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새해 승리하시고 그리고 많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빌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해 바다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2019년 올해 1월 1일 우리 목감동 운흥산에서 바라본 해돋이 모습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좋은 해돋이 장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하에 종을 치는 서울 종각에 가서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소원을 비는 이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 새해 소원을 말하라면 아마 가족 건강 그리고 안정된 경제 생활, 이것을 소원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의 물꼬가 활짝 튀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라의 경제도 번창해야 될 것이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학업 성과도 나타나고 승진하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목감교회도 건강하게 부흥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소원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요, 어떻게 하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까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표, 이게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온 건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기에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공식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흥미있게 봤는데, 첫 번째로는 사고방식이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그 소망하는 바에 따라서 남들보다 열심을 내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그 일에 대한 박식한 지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고방식, 열정, 능력,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죠. 이러한 그 알파를 가지고 사람들은 운때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승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복된 한 해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쓸 때 돈의 단위를 일, 십, 백, 천, 만, 백만, 억, 조, 경,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경 다음에 무엇인지 압니까? 찾아봤더니 해, 서, 양, 구, 간 이렇게 쭉 나가다가 나유타 그리고 불가사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큰 숫자가 없을까라고 알아봤더니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 무량대수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평생 영을 치다가 늙어 죽는 숫자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정보라고 하는 것이 무량대수보다 무려 10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은요, 그 누구도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사사건건 내게 태클 거는 왼수덩어리, 까칠한 이러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전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태양도 위치를 바꾸면은 음지가 양지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은요, 내 인생이 축복으로 역전되는 겁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 21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들을 신속히 행하거라. 왕이 이렇게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라 곳간의 창고의 문을 열어가지고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아낌없이 다 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은요, 직장 상사로부터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기회구나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켜잡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요,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그리고 취업하고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확실히 움켜잡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전부 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기적과 같은 일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슈퍼마켓에 대략 4만여 종의 품목이 진열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에게 선택되는 것은 100개에서부터 약 150개 품목,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39,900개 정도는 도태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도태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을 세우고 평가하고 분석을 하는 일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도움과 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만한 특별한 그러한 능력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 힘을 얻어 마음껏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뜻을, 소원을 성취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힘들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극복되어질 것이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일이 술술술 풀려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명 감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감당했는데 적극적이고 그리고 추진력 있게 해야 됩니다. 적당껏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100도가 돼야 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직장,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못해 자녀 교육,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4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적당껏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이 한나는 적당껏 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여인처럼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더니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가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병은 죽을 병이 올시다.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아수르의 대군을 쳐 부수고요,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를 둔 친구를 보십시오. 이 친구를 낫게 하려고 예수님께 갔어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지붕을 뚫고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결국은 고침 받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악바리 근성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삶을 가지십시오. 2019년도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반드시 점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경의 터전을 넓히십시오. 긍정적인 자세로 영적인 지경, 경제의 지경, 건강의 지경, 그리고 사업의 지경을 활짝 열어 제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결단코 죄악 덩어리를 끊어버리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올해를 황금돼지라고 말합니다. 돼지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돼지 같은 이러한 못난 모습에서 여러분들 다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별력이 없는 성도를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1장에 보면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에 금장식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가치관이 없고 어리석고 바른 것을 구하는 능력이 결여된 것, 이게 바로 분별 없는 성도,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선지자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돼지가 뭐냐?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 위에 도로 누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세상과 육신, 죄악의 쾌락에 다시 빠져들 때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는 여러분들 세상 것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겁니다. 가축 중에 유일하게 귀신이 들어간 가축이 돼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의 꼬봉 노릇을 하는 것도 모르고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누르려고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양치기, 이 목동은요 3D 업종으로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요 그러한 양치기로도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양치기보다 더 한창 급이 낮은 돼지치기로 전락됐던 거죠. 늘 쫓기고 뭔가 눌려있고 되는 일이 없고 고달프고 퍽퍽한 삶,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올해는 이러한 돼지 같은 징그러운 죄악 구덩이에서 나는 이길 것이다. 나는 다시는 죄악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 첫째 달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월 달에 무엇을 하셨는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1월 달에 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니산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산월, 첫째 달에 유월절 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 날이 유월절 준비일인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월 1월 달에 우리의 생명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신문받으시고 죽으셨던, 부활하셨던 그것이 바로 첫째 달 유월절 절기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내가 사명 제대로 감당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예배를 다짐하십시오. 이 세상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올해 예배가 내 존재의 목적이고 내 삶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겁니다. 목장 조직에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3대 영성 훈련이 있잖아요.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말씀 훈련,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올라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소원이 흘러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사탄이 감히 우리를 넘나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하여 장난질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이 사라지고요, 질병이 치유되고 삶의 질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 사람은,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친 말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막에서 한 모금의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듯이 성령을 믿고 사모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천부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는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단을 쌓는 자가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올 때까지 새벽 제단 합니다. 추석 때도 하고 설날도 새벽 제단 계속해요. 근데 새벽 제단만이 아니고 지금 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여러분들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올해는 기도하리라, 내가 올해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나가는 자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고, 그리고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지난 날이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가난하다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리따분하다고, 다녀봤자 별 볼일 없다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외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멀리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건강한 교회 생활, 축복받는 삶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배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대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새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12제자를 보십시오. 무식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어요. 재물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세계를 변화시킨 이러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의 보호자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보다 더 좋은 기업, 전보다 더 좋고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2019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